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각처로 파송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세워지는 또 영적으로 배움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이고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는요, 그리고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여라 하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도지 줘도 그거 정말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고 또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도 그거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것, 문화 선교하는 것, 이런저런 관심과 니드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건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길거리 나가서 전하건, 이웃집 사람을 사랑해서 데려오건,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뭘 해가지고 그들의 관심을 끌든, 어려운 사람 도와주든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뭔가 하십시오. 그럴 때에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도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방법이 되었건 그 관계없어요. 뭔가를 영혼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정말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여기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감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막 만드셔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택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도록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 배타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가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별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그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자기 유대 민족이 몰살 위기에 빠졌는데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평안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다.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2023년 달라스에 산다고 하는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달라스에 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게 뭐 좋은 관계든 좋지 않은 관계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요, 거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낙심한 영혼, 길 잃어버린 영혼들,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라 그러죠. 거꾸로 가나안이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이런 사람들부터 구원하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또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달라스에 다 살지만 그 중에서도 달라스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요 안 보여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하란 땅에 가잖아요.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낯선 곳에서 내가 내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감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 전도하기 원하세요? 내가 누구의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알게 하셔요. 보여주셔요.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필리포에 갔는데, 그 필리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기도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렇게 강가로 나갔더니만 거기에 기도하러 나온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루디아의 집을 전초 기지로 삼아가지고 유럽 선교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하심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만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절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저절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나에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내게 뭐를 주셨던 거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주면 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병든 영혼들, 세상에서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 가운데 소망을 알게 하고, 죽지 말라고 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들처럼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생들 같이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서 더럽고 타락하고 정말로 부정해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것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라고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며, 그들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주식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비즈니스 얘기하는 것도 좋고 이제 다 좋은데 그런 거 하다가 중요한 때에 뭐 젊은 사람들은 BTS 얘기도 좀 하다가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냥 말씀 전하라 하면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하라 하면 사랑 전하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 낫게 하라 하면 병 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줘. 그걸 통해서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날은 저물어 가는데 저 많은 무리들 수많은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저 무리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 있는지 가져와 봐라. 소년 도시락 가져오니까 그거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제자들의 손에 주시니까 그거 그냥 나눠주기만 했어. 그랬더니만 놀라운 역사. 5천 명의 장정이 먹고도 남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서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난 가진 것도 없다, 난 아는 것도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거든. 기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사랑을 주셨거든. 사랑도 나누어주고, 말씀을 주셨거든.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 뭐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시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재능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질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도 주셨어요. 나눠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있으면요 그 시간 가지고 나눠줘요. 누군가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하고, 물질 주셨으면, 재능 주셨으면, 건강 주셨으면, 은사 주셨으면, 은혜 주셨으면, 성령 주셨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주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함이니라. 저 말씀을요 앞부분만 읽고 잘못 읽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청빈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또 극단적으로 가면 가난해야 된다. 무소유해야 된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배낭도 갖지 말고 두보롯도 갖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그러면은 그냥 옷 입은 대로 살고 그냥 신발 신은 대로 살고 아무 금이나 은이나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도 넣지 말고 그러고서 살아가라는 말인가? 여러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에 욕심 없이 청빈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사랑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도인과 같은 사람 필요해요.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인도 있어야지만 거인도 좀 있어야지. 능력도 좀 있는 사람, 재력도 좀 있는 사람, 학식도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도 좀 끼치고 큰 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질이 가난하기만 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깨끗하게만 산다.
그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인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거인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에 힘써라. 내가 공급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여행들 많이 가고 그러시는데, 그 여행 가는데 보면은 크루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큰 배 그냥 세계 일주 하면서. 근데 크루즈 여행, 어떤 데는 또 세계적인 휴양지들 가서 거기 가서 탁 또 몇 달 동안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서 도시락 싸가고 밑반찬 싸가고 뭐 단무지 싸가고 반찬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바보예요, 바보. 거기 가면은 먹을 거 다 있고, 예, 때마다 다 채워주고 다 필요한 거 주는데 여기서 바리바리 싸가도 아무 소용없어. 더 맛있는 거 거기 다 있어.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행을 위해서 전대에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채우려고 하지 말고, 두보로 가지려고, 지팡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일꾼에게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당연한데 마땅한데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두보로 가지 말고 미리 그 쌓지 말고 그냥 하나님 그때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돈도 안 모으고 저금도 안 하고 적금도 안 하고 노후 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건 해야지. 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돈도 좀 모으고, 그래야지. 아무 대책 없이 살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 대책 없어요. 자기 할 건 자기가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은요, 걱정하지 마라. 정말 모아놓은 것도 없고 참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네 힘으로 못하는 건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하지만은, 모을 것도 모으고 대비할 것도 대비하지만은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위해 준비한다, 대비한다. 너는 그냥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나 믿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이방 사람들 구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책임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자기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를요, 자꾸 훈련을 해가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염려 걱정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기면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도 아시고, 또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것도 원하시는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훈련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삭을 받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연단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어서 그 아들 죽이려고 했던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뢰하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신뢰 훈련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는 그 손, 이거 놓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놓으면 내가 너 살려줄 텐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텐데, 벼랑 끝에 매달려 가지고 그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 나에게 너 그거 놓을 수 있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놓는 훈련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길게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미디안의 바닷모래 같은 그 대군을 꺾게 하시는데 기드온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겁나는 사람, 또 뭐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걸러내고 300명 다 추려가지고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세우셔서 미디안 군사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서 미디안 대군을 꺾으려고 할 때에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그 미디안 진영에 몰래 밤에 숨어 들어가서 동태를 엿보는 거예요. 동태를 살피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밤에 깨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야.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내가 꿈 꿨는데 꿈에 보리떡이 막 이렇게 굴러오더니만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리더라. 이 우리가 패배하는 거야. 패전하는 거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300명 용사, 다른 300명 용사 데리고, 그리고서는 그들 데리고서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서, 그리고서 미디안 진영 가운데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죠. 그 어둠 속에 서로 찔러 죽이는 것 중에 그 군사들 다 이방 군대 다 멸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신뢰 훈련 하세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신다. 이거 믿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잘 맞춰가고 함께하고 복을 비는 자가 되십시오. 우린 복음 전하는 자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주의 일을 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잘 맞춰가며 함께하며 복을 비는 자가 되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1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떠나기까지,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근데 그 주인하고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 거기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집에 복을 빌어라. 왜? 영혼 구원하러 갔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조금 잘 안 맞는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떠나버리면 무슨 복음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이방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뭐 좀 안 맞는다고, 뭐 좀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회 잘하는지 아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 죽었어 하고 목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느냐 봤더니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다 힘들면 쪼르륵 가버리고, 저기서 목회하다 힘들면 쪼르륵 가버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가니까 안 맞아, 쪼르륵 가버리고, 저기 가니까 불편해, 쪼르륵 가버리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겉으로 보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쭉쟁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너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좀 너를 힘들게 해도 거기서 머물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부간에 잘 맞든가요? 남편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든가요?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네. 인생은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이 살고 속으로는 욕하지 말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집에 살아도 남남으로 살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욕하고 살고 이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입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따지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싸웠어도 욕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에이, 요놈 가다 빵꾸나 나라, 그러지 말고, 예? 싸웠어도 하나님 저 인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도 정말 진리를 알고 은혜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요, 꼭 인사할 때 두 가지 말을 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꼭 이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이었는데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 사람들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 받을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카리스, 은혜와 평강. 평강은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카리스와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와 평강은 얘기하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아라.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라.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축복하고 사세요. 성도 간에도, 가정에서 가족들도
일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도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복을 빌어요.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정말 너희를 쫓아내고 영접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도 복을 빌어라. 나 무시하고 나 멸시하고 냉대하고 정말로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위해서도 복을 빌어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네가 본 복을 빌었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치 않은 사람이면 그 빈 복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복 받는 길이요. 화나면요, 그래서 축복하세요. 욕이 나오려 그러면은 그거 잠깐 삼키고 그냥 축복해버려요. 그럼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든지 나한테 오든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